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8년 전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높은 빌딩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3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우리에게는 위험이라는 것은 닥치지 않을 거야 라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 꼭 그때의 미국 젊은이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사회에 두 가지 큰 영적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교회든 아니면 미국 사회 전체든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9.11 테러 사건을 맞으면서 그 뒤로 미국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취임할 때마다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 화폐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종이 화폐에다가 써놓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의 대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9.11 사건 이전에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흐름이 바뀐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도 저 빌딩 속에 있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일평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의 남은 일평생을 생각하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9.11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떨 때 생각하는가? 내 일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사명을 어느 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는 주로 어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그런 순간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의 사명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더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련을 보내는 이 시간은 너무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고난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가보셨나요? 이 조용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들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섬에 새를 해치려고 하는 다른 동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동물도 없고, 뱀도 많이 없고, 뱀이 있어도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새들이 날갯짓을 하며 높이 날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나무의 가지에서 살든지 아니면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 새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날지 못하는 새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안일한 삶은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시련이 새들로 하여금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필수 요소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남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먹구름이 생기면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바라보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구름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 자기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큰 믿음이 있을까요? 1871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시에서 전무후무한 화재 사건인데요, 이때 모두가 비탄에 빠졌을 때에 유독 한 가게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는 이런 글이 써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이번 대화재 사건으로 몽땅 불타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다 홀라당 타버린 그 가게 앞에 그런 글씨를 써붙였다는 거예요. 가게는 탔지만 나의 비전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온갖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시련이 자기의 사명을 더 분명히 하고, 오히려 이 시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보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딱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 말씀 읽고 아멘이 잘 안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혹시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 정도였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까 읽은 성경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이것은 유대식 매질이고요, 태장이라는 것은 헬라식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모두 매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당한 바울이 그 시련 끝에 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받아야 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사명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화목의 직책을 맡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바울이 먼저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방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이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복음인데요. 이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은요. 지불할 대금 계산을 청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셈하시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화목의 문제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전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사명, 이것은 온갖 역경과 고난 중에 깨달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하신 직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음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다른 누군가 말할 것이 없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간청은 사도 바울의 간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지금 간청하는 간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그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간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은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졌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절인데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죄가 있는 죄인처럼 취급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진실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적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화목의 직책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화목의 직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긴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직책을 받은 자라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받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헛되이 받지 말라, 히브리서에 보면 좀 비슷한 말로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유세 차량들이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유세하는 그 당의 기호를 막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눈에 띄는 옷으로 맞춰 입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막 흔들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유세운동을 할 때 그들은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피켓을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현수막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만 대부분 유세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등한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나 그거 다 아는데, 다 아는 걸 뭘 또 그렇게 침을 튀겨 가시면서 목사님은 설명하시지? 혹시 여러분 이 시간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거야. 곧 끝나게 될 거야. 그날이 다 왔어. 다 왔어. 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바울이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바울이 살던 이때가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은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것을 약속하신 약속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은혜의 기간이 유효한 때인데 바로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말해질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원문의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만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까지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린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때가 시작된 이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등한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인간의 죄성,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문제를 여러분 결코 등한히 여기거나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복음을 등한히 여김으로 또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이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어떤 것들을 견딘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궁핍, 또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들려지는 이때에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인내하고 견디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내 삶에 생겼다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길을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 때 다치는 것보다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사람이 넘어질 때 다치는 것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 다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뛰고 달릴 때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생겼다는 이유는 그 고난이 생겼다는 말은요,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써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견디는 삶은 어떠한 자들인지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화목의 직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내일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 주님이 오시면 다 그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견디며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